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셨나요?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나요? 아침마다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 쉬시나요? 청구서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건강 문제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절에도 가보고 기도도 올려보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마음 흔들리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진정한 풍요의 비밀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 없이 베푸는 마음,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의 지혜입니다. 이 가르침은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를 주느냐가 아닌 어떤 마음인가가 핵심이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자면서 들으면 무의식 깊은 곳에 복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이 말씀을 들으며 잠이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절로 풍요가 찾아오는 4가지 비밀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그저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집착 없는 베풀미란 무엇일까요?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 3가지가 생깁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2번째죠. 주는 물건이 있다는 게 3번째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분명 나도 있고 상대도 있고 물건도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죠. 생각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가 있을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합니다. 물건도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집니다. 돈도 결국 사회적 약속일 뿐입니다. 음식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죠. 왜 이런 걸 깨달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이 무한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에 집착하면 복도 제한됩니다. 1,000원 주면 1,000원의 복만 돌아옵니다. 10,000원 주면 10,000원의 복만 받게 되죠. 하지만 상을 떠나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은 허공처럼 무한해집니다.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허공을 합쳐도 끝이 없듯이 그런 복이 쌓입니다. 한 방울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 전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무한한 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00원을 주고 생각합니다. 나는 1,000원을 줬어. 고마워해야 해. 나는 착한 일을 했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베풀면 복은 유한합니다. 게다가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나중에 도움 안 주면 배신감을 느끼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행이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보시입니다. 이렇게 베풀면 무한한 복이 쌓입니다. 마음이 무한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걸림도 없습니다. 걸림이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니 모든 공덕이 저절로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완전히 안 돼도 괜찮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잠들면서 의식이 희미해질 때 이 가르침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잠들면 순수한 베풀매 마음이 깨어납니다. 편안히 호흡하시면서 이 말씀들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세요. 두 번째, 복의 실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재물복, 건강복, 자손복, 수명복, 여러 가지 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시주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복덕의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복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복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복은 허공처럼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한히 확장될 수 있죠. 만약 복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100만 원 시주하면 100만 원 복만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복의 실체가 없다면 작은 선행도 무한한 복으로 자랍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요. 빈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득 찬 그릇은 더 못 담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만큼 복 받아야 한다고 가득 차 있으면 그 이상의 복은 들어올 수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한한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듯이 작은 선행 속에도 무한한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쌓을까요? 역설적이지만 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돈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대박 날까? 이렇게 집착하면 할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집착은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잘못된 판단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돈에 집착하지 않고 일에 집중합니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돈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기회가 찾아오죠.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베풀매 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이 내려놓아집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으신 겁니다. 특별한 걸 하려 애쓰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마음이 바로 길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들으시면 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한한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경전 한 구절 전하는 게 복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물은 물질적 도움을 주지만 지혜는 영혼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삽니다. 재물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지혜는 영원히 남습니다. 재물은 이 생에만 도움이 되지만 지혜는 다음 생에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법을 나누는 게 가장 큰 보시죠.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행한 이유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지혜가 없으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이 불행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혜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들은 이 가르침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편안히 호흡하시면서 이 말씀들이 깊이 스며들게 하세요. 세 번째, 왜 잠들며 들으면 효과적일까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재물도 복도 불행도 마음이 만듭니다.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도 사실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부자가 되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언젠가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이 있어도 곧 가난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특히 깊은 무의식 속 패턴은요? 낮에 깨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온갖 잡념과 망상으로 가득합니다. 걱정, 근심, 욕심, 화, 불안. 이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아침엔 할 일이 걱정되고, 점심엔 돈 걱정이 밀려오고, 저녁엔 내일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표면 의식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죠. 파도 거센 바다에서는 깊은 곳까지 햇빛이 안 닿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은 다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는 방어 기제가 내려갑니다. 비판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잠들어갑니다. 이때 들리는 가르침은 무의식 깊은 곳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깊은 곳까지 파문이 퍼지듯이요. 현대 심리학도 이를 확인합니다. 최면 상태나 명상 상태에서는 무의식이 열리기 때문에 암시가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무의식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긍정적 가르침을 들으면 무의식에 강력하게 각인됩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도 사실은 또 다른 꿈과 같습니다. 오히려 잠든 상태에서 들리는 진리의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잠들 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걱정하며 잠들면 걱정이 새겨지고 두려움 품고 잠들면 두려움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들으며 잠들면 지혜가 새겨지고 자비가 쌓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집착하는 패턴이 서서히 바뀝니다. 내가 베푼다, 받는다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녹아내립니다. 억지로 버리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둘째,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억지로 착하게 살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베푸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저절로 돕고 싶어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셋째, 복을 구하지 않는데 복이 옵니다. 이게 가장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넷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재물 걱정에도 마음은 편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외적 조건이 좋아지는 것도 복이지만 내적 평안을 얻는 게 더 큰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의식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편안히 호흡하시면서 말씀들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씨앗이 심어집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나듯이 지금 심어지는 이 씨앗은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을 피울 겁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가 완전함입니다.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으면 그대로 완전한 보시입니다. 잠들 때 가장 가까워집니다. 모든 생각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며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 깨어 있을 땐 생각들이 방해하지만 잠들 땐 그런 방해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가르침만 들어갑니다.
무의식이 받아들이고 변화시킵니다. 어느새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집착이 줄고 자비심이 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이 찾아오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네 번째,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착할 것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 모든 게 공하고 청정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입니다. 눈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집착 없이 살아가는 날이다. 하지만 이 생각에도 집착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수하고 아침 준비하면서도 집착 없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식사 준비하는 것도 가족을 위한 선물입니다. 내가 해준다는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하세요. 둘째, 가족에게 미소 짓는 것부터입니다. 아침에 가족 보면 따뜻하게 웃으세요. 이것도 선물입니다. 돈 들지 않는 7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진심을 담아 대하는 것,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 몸으로 봉사하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편안한 곳을 내어주는 것. 이 7가지는 돈 안 들지만 큰 공덕을 쌓습니다. 가족에게 미소 짓고 따뜻한 말을 하고 진심을 담아 대하세요. 내가 베푼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출근길이나 외출할 때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세요. 좋은 일 했다는 생각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세요.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길에서 누군가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누세요. 이것도 작은 선물입니다. 문 열고 나갈 때 뒤에 오는 사람 위에 잡아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열린 버튼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선물입니다. 넷째, 일터에서도 실천하세요. 동료가 어려움 겪으면 도와주세요. 나중에 도움 받아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상사 지시 받을 때도 짜증내지 말고 기꺼이 하세요. 손해본다는 생각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후배가 실수했을 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화내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다섯째, 장 볼 때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격 너무 깎으려 하지 마세요. 상인들도 생계가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기꺼이 사세요. 거스름 돈 적게 받았다고 화내지 마세요. 오히려 많이 받았으면 돌려주세요. 작은 정직함이 큰 복을 부릅니다. 여섯째, 도움이 필요한 분 보면 주세요. 얼마 줬다는 생각 놓아버리세요. 상대가 뭐 할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도움 되길 바라며 주세요. 일곱째, 절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냈다는 생각 놓아버리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만큼 복 받아야 한다고 계산 마세요. 공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여덟째, 가족과 시간 보낼 때도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나중에 자식도 효도할 거란 생각 없이 그냥 효도하세요. 배우자에게 친절하세요. 왜 나한텐 잘 안 해주나 생각 말고 그냥 잘해주세요. 자녀 교육할 때도 대가 바라지 마세요. 나중에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사랑으로 키우세요. 아홉째,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고마워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열째, 돈 쓸 때도 감사하세요. 식당에서 돈 낼 때 아깝다 생각 마세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준 분께 감사하세요. 택시 요금 낼 때도 안전하게 태워준 기사님께 감사하세요.
쇼핑하고 돈 낼 때도 좋은 물건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 쓰면 아깝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됩니다. 11째, 지혜를 나누세요.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 들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지혜를 나누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12째, 말 조심하세요. 말도 선물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저주하는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한마디가 큰 선물이 됩니다. 13째, 생각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좋은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세요. 모든 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이런 생각만 해도 공덕 쌓입니다. 14째, 매일 밤 계속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말씀 들으며 주무세요. 하루 이틀 아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계속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집착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한 달 후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달 후엔 사람들이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석 달 후엔 실제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1년 후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저절로 쌓이는 비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겁니다. 씨앗 심고 매일 물 주면 저절로 자라나듯이 매일 밤 가르침 들으면 복이 저절로 자랍니다. 매일 밤 함께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여정입니다. 하루하루가 수행이고 밤마다 듣는 말씀이 가르침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밥 먹는 것도 수행이고 일하는 것도 수행이고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동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 필요 없습니다. 많은 재물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가짐만 바꾸면 됩니다. 베풀 때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베풀고 나서 자꾸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다시 놓아버리세요. 아, 내가 또 집착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세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나중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베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얻으신 겁니다. 오늘 밤 나눈 가르침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집착 없는 베품입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 주는 나, 받는 상대, 주는 물건. 세 가지 상을 모두 비우는 겁니다. 그 복은 허공처럼 무한합니다. 상에 집착하면 복도 제한되지만 상을 떠나면 한 방울 물이 바다가 되듯 무한한 복이 됩니다. 둘째, 복의 실체가 없기에 오히려 무한히 자랄 수 있습니다. 복 구하는 마음 내려놓을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특히 지혜를 나누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구절 전하는 게 무량한 재물보다 복이 큽니다. 복이 고정된 실체 아니기에 작은 선행도 큰 복으로 자랍니다. 나라는 집착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셋째, 잠들며 가르침 들으면 의식의 방어가 내려가고 무의식이 열립니다. 가르침이 마음 깊은 곳에 직접 새겨집니다. 집착의 패턴이 바뀌고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에게 미소 짓고, 출근길에 자리 양보하고, 일터에서 동료 돕고, 장 볼 때 정직하게 하고, 도움 필요한 이 보면 판단 없이 주고, 절에 갈 땐 계산하지 않고, 가족과 시간 보낼 땐 대가 바라지 않고, 봉사할 땐 인정받길 원하지 않고, 돈 쓸 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지혜를 나누고, 말과 생각을 조심하며, 무엇보다 매일 밤 이 수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 위해 나눈다면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공덕 지으셨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들은 것도 공덕이지만 앞으로 잠들며 들을 때 무의식에 새겨질 건 더 큰 공덕입니다. 이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에게 두루 미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기를 수레바퀴가 소발자국 따라가듯 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오기를 그림자가 형체 따라가듯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집착 없는 베풀매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움과 복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올 겁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분들께 무량한 복이 쌓이고 재물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다리에 힘을 빼고 온몸에 힘을 빼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모든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내일 일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편안히 쉬세요. 따뜻한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큰 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잠드는 동안에도 집착 없는 베풀매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작용할 겁니다. 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비의 싹이 돋아나고 지혜의 꽃이 필 겁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실 때 여러분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겁니다.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실 겁니다.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큰 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